253페이지에 반성기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반성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쓸데없는 행동을 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게 되죠. 식별을 하게 됩니다. 저녁 기도에 보면 이 반성 기도가 들어있는데, 반성 기도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침묵을 지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시면. 안 그러면 그냥 쭈르륵 읽고선 그냥 나 기도 다 했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도는 했지만 별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도 여러분들 그냥 푹 삶아야 안 질기고 이빨이 들어가잖요. 기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내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 기도는 그런 기도니까 저녁 기도 할 때 여러분들 꼭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6과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어떤 사상이 막 성행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이 염원이 막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히브리 말도 우리나라 말처럼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라보도 그렇고. 이 예수라는 말은요, 이렇게 써요. 예수스,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전공하고 왔어요. 이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히브리 말 호수아, 맞아, 이걸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말에서 왔어요. 이 히브리 말 여호수아, 아니면 아람어겠죠, 예수아, 이게 뭔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이렇게 써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소한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예언자가 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어떤 선택을 받았느냐? 바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 말이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네. 하느님이 어떤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느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느님의 법이 몇 개였냐면 613개. 이거를 다 기억하고 외워서 실천을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심히 지켜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그리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는 하느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예를 들어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성당 다니면서 미신도 끊고 이제 나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막 그러기로 나 결심을 했어요. 난 하느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나랑 친한 친구들은 다 전 보러 가고 뭐 궁금하기만 하면 그 무당집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싱숭생숭하고, 예. 심술이 나기도 하죠. 그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 열심함을 무기 삼아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냥. 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들에게 가서 그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병자들에게 가서도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이러면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얘기하면 정치 세력이었어요. 정치 세력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막 예수님이 막 가가지고 용서해 준다. 하느님이 너 구원해 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막 이러니까 못 살고 죄 짓고 병든 사람들이 막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다 받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막 어마어마해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일 만에 예수님이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되살아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죽음을 승리하셨고 죽음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누가 가라고 해서 오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험 들어봤슈? 여러분들 보험 들어봤슈? 보험 몇 개나 들었슈? 나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2개, 난 보험 2개 들었슈. 여기 제일 많이 들은 사람 몇 개 들었나? 서로 다 얘기 안 하는구만. 뭐 별의별 보험이 다 있죠. 생명보험, 암보험, 또 치아보험, 또 뭐 종신보험, 또 뭐 있어요? 상해보험,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또 뭐 있어요? 또 그 죽을 때 또 그거 해주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종신보험. 종신보험, 종신보험 막. 보험은 왜 들어요?
보험이 왜 들어요? 죽으면 자식들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자, 저기 뭐야, 실비보험은 왜 들어요? 실비보험은 주잖아요. 다 네, 치료비. 그러면 나 안 아프면 안 타는데 왜? 그럼 안 아프면 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들어요? 아프기 위해서 드나요? 그 돈 타먹기 위해서 드나요? 그러면 내가 더 아파지는데? 돈이 없어서. 네. 왜 들을까요? 그 일이 나에게 직접 벌어지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천국에도 보험 하나 드시오. 천국에도 보험 하나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내가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성당 다니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내가 천국에 보험 하나 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느님 만나게 될 때 보험금 타먹듯이 내가 하느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다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성당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뒤에 가게 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교재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사의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티나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이런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지만 죄만 빼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모시고 고향 나자렛에서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상적인 육체 노동을 하며 생활하셨고,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다인의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를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갈릴레아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신성, 그 다음에 참사람, 인성, 인간의 성질, 그 다음에 신성, 신의 성질. 그래서 예수님만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인간, 인성만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역사 안에서 똑같이 일반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일을 배우고 일했던 것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셨느냐? 30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요르단 강에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이 교재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33세. 그러니까 30년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일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요? 예수님 아빠 이름이 뭘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엄마는 마리아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고 또 배웠을 것이다. 목수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나자렛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을 부를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면서.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갈망,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이 뭐냐면 신부님 되기 전에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신부님 되는 학교. 그 학교를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신학생이라고 불러요. 신학생 때 신부님이 되기 전에 4년 동안 본당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도 돈이 없으니 신학생도 나가서 돈 좀 벌어와. 이래가지고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4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돼지 농장 가서 똥도 치워보고, 그 오토바이 타고 철가방 들고 배달도 해보고, 트럭도 몰아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해보고, 보도블록도 깔고 다니고,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돈 벌기 참 어렵구나. 돈 벌기 참 어렵구나.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부님을 잘못 만나서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고 그냥, 아우, 이 신부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신부님이 돼서 본당,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우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당에다가 그 파란 10,000원짜리 한 장 낼 때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몇 번이나 굽실거리고 힘든데도 일어나서 나가고 일하러, 속상해 죽겠는데도 막 사태질하는 사람한테 웃어야 되고, 구정물통에 손도 담궈야 되고,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일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온 돈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솔직히 교우들한테 돈 좀 더 내요 이 소리를 못 하겠슈. 나는 솔직히 공감이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참 사람이 하느님이시지만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처지를 가장 깊이 알고 계세요. 내가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외로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가 누구보다도 공감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미사 때 보게 되면은 신부님이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대화하듯이 해보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호경 긋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밥 먹기 전에도 또 성호경 긋고, 예수님, 오늘 이 밥 맛있게 먹고
또 남은 시간 더 기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좀 해보시란 얘기예요. 예. 누구보다도 우리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닌가요? 그렇던데 우리 엄마는. 예, 그래요. 제 눈빛만 보더라도 막 신부님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던데요. 그죠? 왜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예.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들의 처지나 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셔요. 자, 한번 보죠. 또 56페이지 예수님의 복음 선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인간 구원 사업을 완성할 것임을 말씀과 행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단순히 설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온갖 유혹과 욕망에 묶인 이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인간 구원의 절대 조건인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려는 것이었고 당신께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관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유다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눈먼이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유다교 지도자들에게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또 병자들, 죄인들, 세관장,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 눈먼이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지금 여기서 열거된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본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근데 내가 혹시나 길 가다가 이렇게 스쳐서 여기 부정한 사람한테 닿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 나한테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막 손 씻고 막 정결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치이고 약자고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사랑한다고, 하느님이 너희들 구원하고 싶어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그러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면 그 아가씨가 옷을 1번 옷이 어땠을까요? 1번 그 스타킹 다 신고 구두 신고 원피스 입고 화장 다 하고 모자까지 쓰고 여기 목에 스카프 두르고 그리고 잡혀왔다. 2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왔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런 여자를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이 여자 돌 던져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다가 뭘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땅바닥에 앉아서 쪼그려갖고 막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온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니면 쪼그리고 쓰고 있는 예수님, 누굴 쳐다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죠. 이 여자가
죄는 졌지만 남자들 틈에 서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끌려왔을 때 남자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뭘 쓰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는 졌지만 여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받아야 될 것을 느끼게 해주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돌 던지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해요. 여인아, 너를 단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 예수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라. 이러면서 그 여자를 보내줘요. 하느님이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죄를 다 저질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사랑해 줄까요? 그 죄에서 꺼내 주려고, 그러려고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열려 있고 하느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케오 얘기를 해줄게요.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좀 많이 작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세관장이었어요. 세관장이 뭐 하는 거냐? 오늘날 국세청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누구의 세금을 걷는 거냐? 로마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일제의 앞잡이로 붙어가지고선 그 백성들 세금 돈 다 뜯어다가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일본에다 갖다 바칠 돈만 걷었을까요? 1번. 그러니까 로마에다 갖다 바칠 돈만 걷어서 세금을 걷었다. 2번. 그 돈 플러스 내가 가질 돈까지 합쳐가지고 걷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인들이 볼 때 이 세관장은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요? 민족들의 원수, 막 우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파렴치한 놈, 이렇게 봤겠죠. 근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키가 이만했어요.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많이 작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비켜주지. 못된 짓 했으니까 누가 비켜줘요. 그래가지고선 비켜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여기 나무에 올라갔어. 여기 나무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 근처 와갖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자케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니까 이 자케오가 기뻐가지고 얼른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모시고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막 이러면서. 근데 자케오는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을 겪고 나서 그날 밤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몇 배 곱절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매력은 아주 대단해요. 저는 그래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자케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더 빠르게 예수님께 다다를까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다 이랬던 자케오의 마음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빨리 그 기도가 예수님께 다다를까요? 네.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뭐 돈 주세요, 뭐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기면 하느님 안 찾으니까, 부유해지면 하느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자 되게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유하면 하느님 안 찾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느님 안 찾으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자, 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제자로 삼아 당신의 사명 수행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행적을 직접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지만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문이나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현세적 만족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악의 뿌리인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적 기대를 채워주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독립투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사람을 독립시켜서 구원시켜서 해방시켜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죄짓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못 맺고 계속해서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지배로부터 우리들을 꺼내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자, 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유다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과 성전 운영을 정면으로 놓고 논박하셨고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하여 가장 큰 죄악인 하느님 모독죄,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구실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으며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 이거 총독 이름이에요. 본시오 빌라도는 본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터 골고타라는 언덕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자,
또 이어서 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며 골방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용감히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고 대화도 나누었으며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을 가르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언하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께서 곧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게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뭐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입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체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지된 단체가 있나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천주교는 로마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성당이 다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제도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수 있는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갖고 막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고 막 싹 다 갈라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하면은 교우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신부님은 무슨 색이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는 깜장색이요. 내 이러죠. 난 맨날 깜장색 입으니까. 네.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끼리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죠? 네.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어려운데, 전 세계의 모든 성당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느님이 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를 통해서 당신이 함께 계시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느냐?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은요, 부활신앙이 뭐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들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죠. 알아둡시다 해가지고 여기 6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한번 보죠. 가톨릭 상식입니다. 알아둡시다 해서 나오는데, 자, 이런 기호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겠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자, 이 그리스 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그리스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이며 마침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오죠? 그리스말 첫째 글자인 알파와 끝 글자인 오메가로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와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 이 우리들의 역사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IN, R, I 이 표시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 써 있을까요? 어디에 써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텐데, 미사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죄 명패예요. 죄 명패. 무슨 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 I라는 단어는요, 라틴 말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N이라는 말은요, 라틴 말로 나자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라는 말은 라틴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나자렛 사람 예수, 이스라엘의 왕. 예,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예, 죄 명패니까. 예. 자, 보면요, INRI 이렇게 써 있는데요,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붙인 명패로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라틴 말의 첫 글자만 딴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오시면 십자가 바라볼 때 INRI가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INRI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ENFP인데 이게 예수님 뭐 MBTI 적어놓은 건가? INRI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자렛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여기 물고기 그림 있죠? 물고기. 자, 이 물고기는 또 뭐냐? 자, 로마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서로 알아보던 암호였습니다. 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달고 있거나 집에 그려놓고 있거나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집은 천주교 신자 집이구나. 신자들끼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였어요. 표시.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그리스 말의 첫 글자만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익두스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그리스 말의 익두스라는 글자는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우리 여기는 천주교 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이죠. 이것만 봐도 딱 신부님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집에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아 여기 천주교 집이구나. 박해 중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했던 그런 표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뭐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요 표시, 이걸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PX? PX 여기 뭐 파는 집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PX. 그거 아닙니다. 뭐 파는 집이.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글자에 이 첫 번째 글자와 이렇게 쓴다고 했죠? 보면 요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또 이렇게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봤는데,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은 뭐냐?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그리고 막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들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시다. 이게 이번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보는 한 주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호경 듣고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예수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남편이 저렇게 말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화를 멈추고 제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을 성호경 그으면서 예수님께 해보는 거, 이거 숙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3페이지 아까 배웠던 반성의 기도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펴슈? 네, 그리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